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서라고 하는데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또 교회가 구원받고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이어서 그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떠한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교회가 알아야 될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가 빛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거라가 아니고 빛이다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신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죠.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저는 목사다, 저는 남자다, 그런 것은 제 신분과 관련되어 있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빛일까? 난 어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만나면 그 생각이 더 분명해집니다. 나는 나쁜 놈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어둠 속에 있는 자이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반응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엎드러지는 것이 인생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둠인지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너희가 어둠인 줄 안다, 어둠이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빛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흙을 빚으셔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형편이 어떠하며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빛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어둠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그렇게 인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소망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입니다.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주님께서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자를 빛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더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결혼해서 아주 신데렐라가 혹은 콩쥐가, 팥쥐가 인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신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결혼하면 여성의 신분이 바뀔 수 있고, 결혼하면 입양하면 고아가 부모님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아가 너는 부잣집에 입양돼야 될 테니까 부잣집 아이처럼 혹은 고상한 귀족의 자녀처럼 그렇게 훈련을 다 받고 온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먼저 입양하고 집에 데려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빛이라고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빛이니까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의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부잣집에 입양되어 놓고도 옛날 하던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음식이 남으면 숨겨둡니다. 다음에 또 먹으려고. 언제 먹을지 모르니까. 혹은 친구들의 간식이나 이걸 자꾸 빼앗아 옵니다. 왜? 그렇게 빼앗아 오지 않고는 자기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전에 고아원에 있을 때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부모가 불러서 이제는 내가 너의 부모가 되고 너는 음식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언제든지 주방에 가면은 먹을 것이 있고 주방 아줌마한테 내가 말해둘 테니까 언제라도 끼니 때든지 아니든지 먹고 싶으면 달라고 하면 준다. 그리고 친구들 거 빼앗아 오지 말아라. 내가 용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지갑 안에 들어있는 돈은 네가 마음대로 써라. 언제든지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쳐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 맞아,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나는 먹을 것 때문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께서 냉장고마다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두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했으니까 나는 그런 신경 안 써야지. 그렇게 하고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태도가 바뀌는 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건 어둠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옵니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내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입니다.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많이 나오죠. 5절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라.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마라. 어두움에 속한 자들은 어두운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빛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아서 도망갔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에 하던 나쁜 행동이나 태도나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이라 우리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개인 지도해주는 그런 선생님을 보낸 것입니다. 영화 배우들이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에 몰두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둡니다. 그래서 내가 부잣집 역할을 하면 이제 말 타는 법, 승마도 배우고 그리고 외국어도 배우고 그리고 태도, 음식 먹는 방법 이런 거 다 배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도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빛의 자녀들처럼 되도록 정직하게, 투명하게, 참되게 남을 속일 필요가 없고 우리의 말이 고상하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신부는 높은 사람인데 하는 것은 개차반처럼 한다. 그게 괴리가 생기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옛날처럼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아하고 고상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잘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만 많다고 해서 상류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에 가면은 복권이 우리나라는 뭐 20억, 30억, 뭐 많아 70억, 80억 하지만 수천억씩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첨자가 없어서 계속 사이다 보면 몇천억이 됩니다. 그럼 몇천억 복권 당첨되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상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왜? 첫째, 말이 그 영어가 상류 사회에서는 영어를 못 쓰고 그냥 그야말로 런던 말 쓰면 런던 영어 쓰면 그 사람은 상놈으로 생각합니다.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영어를 써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에티켓, 매너가 없어요. 그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서도 그 매너가 없으면 그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답게 그 자기 책무를 다하고 그리고 여자나 약한 자나 장애인들에 대해서 더 친절하게 하고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저놈은 쌍놈이구나, 그냥 돈만 어디서 많이 벌어놓은 모양인데 하고 쳐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졸부처럼 돼가지고 그저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 자는데 하는 거 보면 눈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어요. 제가 그 여러 무슨 단체 모임이라든지 뭐 많은 이런 연합회에 가면은 상당히 지위가 있고 그런 데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은 속으로 저 사람 은혜를 못 받았나?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긴 한데 은혜를 못 받는데 왜 저렇게 행동할까?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높은 신분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그걸 끝이 아니고 그 신분과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참 기쁘고 즐거운 것은 새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 왔을 때는 딱 보니까 얼굴에 욕심이 막 붙어 있고 다른 사람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런 저런 사람이 왜 교회 왔나 싶은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표정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말투가 바뀝니다. 전에는 말투가 사납고 그냥 싸움 딱같이 그랬는데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가 보구나. 진짜 예수 믿어서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것이 뭡니까?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삶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이제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참되게 의롭게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뭔지 모르지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는 게 뭐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 들으면 마음이 움직임이 옵니다. 입을 열어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가?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제가 다른 번역을 보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관심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연애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기쁘게 할까? 그렇죠? 경국지색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 서시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왕비가 됐습니다. 너무 예쁜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웃질 않아. 그래서 도대체 뭘 해주면 웃겠냐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는 뭐 좋은 게 생전 없는데 비단 찢는 소리가 참 듣기 좋더라고. 여러분 요즘이 아니잖아요. 옛날이잖아요. 비단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럼 비단을 날마다 100필씩 사놓고 국내들이 찢는 거예요. 낭비죠. 그래서 경국지색이란 말이 나왔어요. 나라를 망칠 여자라는 거예요. 나라를 쏟아부을 정도로. 왕이 그 여자 웃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서 비단을 찢어요. 왜? 좋아하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 그렇게 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뭐 하나님이 비단을 찢으라면 우리가 비단을 찢어야 될 건데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분립개척을 2번 하고 오영성 목사님 우리 시민교회 또 김경호 목사님 숲교회. 김경호 목사님은 사역 분립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던 장애인 사역 그대로 가져가서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 한 4년 됐는가요? 김경호 목사님 그 제가 연말 재정 보고 받으니까 이제 10억이 됐대요. 결산이. 그죠? 대단하죠. 브랜치를 3개, 가게를 3개 나오고 지금 4개째를 지금 오픈하려고 하는 정도로. 그래 하고. 또 뭐 이창일 목사님, 김동춘 목사님 좀 작은 교회 타임으로 갈 때 우리가 교인들도 다 파송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권 목사님 어떻게 그런 걸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게 무슨 나의 소망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이제 우리 박진대 선교사님, 김영진 선교사님 이제 화요일 날 출국하신다고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같이 기도하고 보냈습니다. 미얀마로 가시잖아요. 우리가 미얀마 오면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미얀마 뭐 들어나 봤습니까? 가본 분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미얀마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주려고 하고 거기에 어려움이 닥쳤다고 쌀 사서 돌리고 기름 사서 돌리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우리 박진대 선교사님 부부가. 그런데 왜 미얀마까지 가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지 말라 했거든. 그래도 내 제자들이 지금 쫓기고 있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 가겠느냐.
가서 에어 앰뷸런스 부를 뻔했잖아요. 거의 죽었다 살아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를 몰라주나? 왜 사람이 나를 모르나? 쟤는 왜 저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있나? 직분자를 보고 저 사람 왜 저래?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우리 보이는 라디오에서 그런 질문 왔더라고. 목사님 미워 죽겠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한다 그런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욕하죠, 욕. 근데 함부로 욕하면 또 하니까 집사람하고 둘이 서로 욕하는 거죠. 마누라한테 그것은 비밀이 안 쓸 줄. 그 인간이 그렇다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욕하고 나서 욕했으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 사랑하고 해야 되는 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욕했으니까 축복기도. 욕 한 만큼 하나님, 제가 참 목사가 인간이 안 돼서 욕을 했는데 그분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된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인생이 그렇게 못 살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말 때문에 형제를 질적하게 하고, 그죠? 그냥 비밀을 지켜달라 한 걸 떠들어가지고 그 사람 마음 상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른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어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야만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나무의 나무됨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콩을 심었으니 콩이 나는 거지. 콩 열매 아닙니까? 팥을 심으니까 팥이 나는 겁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배를 심으면 배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열매죠.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빛의 열매가 맺힌다. 여러분, 2022년도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도 그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기뻐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 어떤 것은 자신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를 친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왜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 믿어서 내가 복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인정받고, 예수 믿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그런 것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내 한 몸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달라져 버려요. 그죠? 제 후배 목사가 오는데 제가 신학대학원의 그 기숙사 방장할 때 우리 방에 방돌이, 제가 신대원 전도사 때 학부 1학년 중에 지금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몇 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그죠? 그때 학부 1학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녹산제일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이름을 바꿔서 세계로교회입니다. 지금 5,000명 모인다고 하는데 40명 모이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100배 이상 성장한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 성장했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영혼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달라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교인 40명인데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오는 거야. 시골이니까 뭐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래서 권사님 왜 새벽기도 안 나오냐고 물었어. 물으니까 고추 농사 짓는다고 피곤해서 못 나온대. 고추 농사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고추가 따도 끝이 없이 나와요.
그래도 그 보람을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돈 버는 게 말려가지고 이제 아들한테도 보내주고 뭐 딸한테도 보내주고 그 보람으로 이제 고추농사 하는 거예요. 고추농사 때문에 새벽에도 못 나오신다고요.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가갖고 싹 다 뽑아버렸어 고추를. 이 전도사님이 막 농사 남의 농사인데 고추 다 뽑아버렸어. 막 이 권사님이 우리 새파래가지고 막 전도사님 찾아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큰일이요? 어느 미친놈이 내 밭에 고추를 다 뽑았다고. 그걸 왜 남의 밭에 꽃을 내가 여름 내 농사 지은 건데 그걸 뽑았다고 다 뽑았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 전도사님 내가 뽑았다고. 권사님 제가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그런 말 하시냐고. 전도사님이 왜 내 꽃을 뽑아요? 뽑을 이유가 없지. 어느 미친놈이 뽑았나. 그러니까 정색해가지고 권사님이 말이야 고추 농사 짓는다고 그걸 거기에 힘을 다 쏟아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다 뽑았다고. 농사 짓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딱 이 예화를 했더만은 우리 최갑진 목사가 우리 할머니입니다 이러대. 그게 출신이 나네. 자기 할머니라. 그래서 제가 요즘도 고추농사 짓나? 요즘 안 짓습니다. 연수도 많고 안 짓나? 그 길로 안 짓는다 하더라고. 왜 그러냐? 그거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 권사님 기도에 나올 수 있을까? 고추농사 주법 내가 다 물어준다.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를 가라는데 니느웨 가기 싫은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 니느웨 영혼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건데 요나는 싫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려고 뱀이 창에 들어가서 그냥 자는 거야. 왜? 깨면 자꾸 생각나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시키는 거 안 하고 딴 거 하면 마음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딱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죄를 짓는데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 심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는 지어도 이러면 안 돼. 이거 안 해야 되는 불편해. 그러니까 요나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하십니까? 네가 죽었나? 왜 죽은 놈처럼 거기 자고 있느냐 그 말이야. 일어나. 안 일어나잖아요. 배를 쭉 흔들어버려. 배를. 요나가 탄 배를 흔들어버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깨야지. 배가 풍랑에 빠지는데. 일어나라. 너는 다시 가라. 안 가니까 그냥 물고기에 가서 탁 토해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예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구원 받고 예수 믿어서 병 낫고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으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그죠? 아니 저 집사가 왜 저렇게 나를 몰라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집사 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저분에서 기도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갑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벌써 서울시민권이 14년째. 와, 그죠? 올해 포함해서 이제 9년 있으면 저도 은퇴해요. 요즘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 2, 3, 4 2년 동안 뭐라고 그 다음 3년은 뭐라고 그 다음 4년 뭐라고 제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뭘 할까? 여러분 세월이 길지 않습니다. 금방금방 지나면 죽을 날짜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놓으세요. 요즘 나는 80까지 살 죽겠다 90까지 살 죽겠다 정해놓고 더 살면 또 그때 가서 또 계획 세우고 남은 세월이 10년 남았다 20년 남았다 딱 그 마디를 하나씩 세워가지고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은 뭘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기쁘게 할 일.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분들은 열심히 올해는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듣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오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개척하던 교회에 은퇴하신 전도사님 자기 오라버니 전도하려고 부모에게 유산을 물려받아서 싹 다 썼어요. 40년 전에 7천만 원 썼어요. 40년 전에 7천만 원 지금은 아마 몇십억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고하던 오라버니 마음이 돌아오고 그 조카 하나는 사모되고 딸은 사모되고 하나는 변호사 됐는데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월을 아끼고 주님 기뻐하는 일 할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전에 제가 알던 교인 하나는 이게 낚시를 너무 좋아해. 그래 제가 신방가고 이러면 다 좋아하는데 토요일 날 되면 밤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낚시하다가 뭐 주일 아침에 뭐 그냥 늦게 와가지고는 졸고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돼. 결국 그래 낚시하다가 낚시터에서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로.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지 좋아하던 가다 죽었으니 잘 됐다 싶기도 하고 또 제가 내가 가서 그냥 머리를 잡고 끌고 와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낚시든지 골프든지 무슨 뭐 주식이든지 여러분 마음을 빼앗아가는데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냥 뭐 좀 할 수 있지.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중심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면 안 돼. 세상에 취하면 안 됩니다. 취하지 말라. 뭐로 충만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 받으면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도 충분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내가 마음을 내려야지. 내가 마음을 내려야지. 하나님 억지로 오겠어요? 들어오시겠어요? 문 밖에서 두드리니까 내가 마음을 내고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속에 오셔서 주님 무슨 소리를 하시든지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면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성령 충만 받으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배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배가 지겹고 재미없고 귀찮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좋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30년 더 전에 90년이니까 그죠? 32년 전에 부산의 백양교회라고 하는 교회 협동 목사였습니다. 부산 지역의 대표로. 그 교회 목사님은 개척한 지 6년 만에 교인이 600명 되고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설교 잘하는 분 아니에요. 설교는 그냥 아주 지겹게 하는 분이에요. 잘하시는 건 잔소리. 잔소리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광고 시간에 20분씩 잔소리 하세요. 그런 분인데. 근데 그분 제가 잔소리 들은 것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앙에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맞잖아. 그렇지 여러분? 신앙에 실패한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성공해도 신앙에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제가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 말하기를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에 성공할 수 없다. 그것도 맞잖아요. 그분이 늘 하는 말이 예배 성공해서 신앙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해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자. 벌써 30몇 년 전에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예배가 기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에 성공하는 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예배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뭡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됩니까? 뭐 일이 잘 풀려야 감사하지. 성경은 뭘 하십니까? 일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해? 일 잘 될 때 감사는 누가 못해? 일이 안 되고 어렵고 하는 것마다 고통이고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고 풍랑이 와도 감사하고. 왜? 결국은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성공자로 만들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아닙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났습니다.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SFC 제가 수양회할 때 저는 사무 파트 담당이라서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근무하다가 이제 밥하는 취사부에 제 형님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취사부에 가봤어요. 가보니 이 형님이 여름에
애들이 음식물 버리고 먹고 남은 거 짠반이야, 잔반 막 그걸 갖다가 그 무슨 뭐 사료로서는 가축 기르는 사람한테 갖다 퍼주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바켓으로 퍼서 큰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옮겨 있더라고. 바켓으로 그 짠반을 퍼는데 여름에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저는 몇 메다 근처 먹어도 냄새 나는데 내가 가서 형님 수고합니다 하니까 나를 착보대만 싹 웃는 거 있죠. 웃으면서 권전도사 이거는 은혜 좀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알지?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다 하면서 은혜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탁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여러분,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몰라주는 일, 숨어있는 일 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지. 성령 받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내 입에 감사가 떨어지거든.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다시 기도하고 부르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겸손해져요. 목사라도 아이의 말도 잘 받아들입니다. 딱 보면 알잖아. 교주들, 이단 교주들 지멋대로 하잖아. 지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큰 소리 치고. 그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존재예요.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겸손하고 나긋나긋해진지 몰라요. 높아질수록.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떠들고 그냥 목사 혼자서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지만 교인들의 말 듣고, 장로지만 어린아이의 말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높은 데 올려놓으면 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교만해져서.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합니다.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처럼 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까? 그렇게 고민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고 감사하는 생활에 성공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고 성령 충만한 2022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